할렐루야. 네, 오늘도 교회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기도로부터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귀한 하루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을 감사합니다. 주여, 지금부터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그 예배할 수 있도록,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그 성령을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모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전능의 주 찬양받기 합당한 주 나의 평생 주님만을 사랑하며 따르리라. 거룩하신 전능의 주 찬양받기 합당한 주 나의 평생 주님만을 사랑하며 따르리라. 찬양하며 경배해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찬양하며 경배해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나의 일생을 주만 위해 살리라. 거룩하신 전능의 주 찬양받기 합당한 주 나의 평생 주님만을 사랑하며 따르리라. 찬양하며 경배해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찬양하며 경배해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나의 일생을 주만 위해 살리라.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전능의 주 찬양받기 합당한 주 나의 평생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어제와 밤의 날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니.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전지지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전지지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전지지신 너를 만드신 전지지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귀한 하루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가는 그 안에서도 우리를 이렇게 우리 건강을 지켜주시고 다시 이 자리에 모이게 해주셔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저번 주도 많이 그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런 죄를 지어왔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그것을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다시 그 죄를 지지 않게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오늘 말씀 주시는 이영선 목사님 위에 특별한 축복을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배를 지키는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그 성령님을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예배 후도 하나님만을 위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되게 인도해 주세요. 모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귀신이 들려서 눈 멀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시자 그 사람이 말도 하고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이분이 혹시 그 다윗의 자손이 아닐까? 그러나 이 말을 듣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사람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귀신을 내쫓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생각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나라든지 서로 갈라져 싸우면 망하게 되고 어떤 도시나 가정도 서로 갈라져 싸우면 무너진다.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사탄이 스스로 갈라져 싸우는 것인데 그렇다면 사탄의 나라가 어떻게 설 수 있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귀신들을 내쫓는다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의 힘을 빌려 귀신들을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야말로 너희 재판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귀신들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온 것이다. 사람이 먼저 힘센 사람을 묶어놓지 않고서 어떻게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칠 수 있겠느냐? 묶어놓은 후에야 그 집을 털 수 있을 것이다. 나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흩어버리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의 모든 죄와 신성 모독하는 말은 용서받겠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누구든지 인자를 욕하는 사람은 용서받겠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이 세대와 오는 세대에서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아멘. 성령을 모독하면 안 됩니다. 라는 주제로 이영서 목사님께서 메시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읽은 성경 말씀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죠. 예수님, 예수님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받지만 성령님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한다. 좀 굉장히 엄격한 말이기도 하면서 어려운 말이기도 하면서 좀 무서운 말이기도 하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또 귀한 지혜가 있기를 또 여러분 안에 축원합니다. 2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귀신이 들려서 눈 멀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자, 눈 멀고 말하지 못하는데 그 이유가 귀신이 들렸다. 악한 영에 사로잡혔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을 이제 고쳐주시고 말도 하고 볼 수 있게 되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요.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이분이 혹시 그 다윗의 자손이 아닐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 아닐까라는 거는 다윗의 그 육신의 자손 중에 한 명일까 이런 뜻이 아니라 여기서 그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한 것은 메시아가 아닐까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이사야를 통해서도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분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 다윗의 자손이 아닐까라는 것은 이분이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이렇게 말한 것이죠. 예수님 사역은 기적이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킨 것은 기적이 목적이 아니라 기적을 일으킴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진실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을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지 기적을 보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믿으려면은 이제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 그래서 기적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적을 계속 보여주시니까 사람들이 조금씩 예수님을 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혹시 그 메시아가 아닐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점점 이 사람들이, 이 백성들이 눈을 뜨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경쟁자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누구를 제일 의지했냐면은 백성들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이렇게 사는 게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바리새파 사람들한테는 점점 떠나고 예수님한테 점점 가까이 가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질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질투하는 마음으로 24절을 말합니다. 24절. 그러나 이 말을 듣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사람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귀신을 내쫓는다. 이미 예수님이 이렇게 보여주신 기적에 대해서 이거는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병을 낫게 했으니까 그거를 부정하는 거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힘의 원인이 어디서 왔는지 이걸 가지고 이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힘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게 왔다. 이렇게 공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5절에 그 생각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나라든지 서로 갈라져 싸우면 망하게 되고 가정도 서로 갈라 싸우면 무너진다. 당연한 말이죠. 자, 전쟁을 하는데 적이 있고 우리 편이 있는데 우리 편끼리 싸우면 망하는 거죠. 여러분, 사탄도 귀신도 머리가 좋습니다. 우리보다 머리가 더 좋아요. 그런데 스스로 싸우면 예수님이 귀신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면 귀신들이 서로 싸우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26절에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사단이 스스로 갈라져 싸우는 것인데 그렇다면 사단의 나라가 어떻게 설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사탄이고 예수님이 사탄을 쫓아냈다면 사탄끼리 서로 싸우는 건데 사단은 그렇게 머리가 나쁜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게 이렇게 서로 싸워서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말이 잘못됐다 이 말이죠. 그리고 27절 내가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귀신을 내쫓는다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의 힘을 빌려 귀신들을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야말로 너희 재판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너희의 아들들은 이라는 말이 있죠. 너희의 아들들은. 이 말은 누구를 말하냐면은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서도 귀신을 쫓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귀신을 내쫓는데 그럼 그 사람들도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내쫓느냐? 아니다. 너희의 말이 틀린 거를 그 사람들이 먼저 증명해 줄 거다. 그 사람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바리새파 사람들의 말은 억지다. 말이 안 된다. 그냥 질투심에 하는 말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귀신들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온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귀신의 힘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냈다고 그랬는데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귀신을 쫓아낸 거다. 그러면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힘센 사람을 먼저 묶어놓고 집안을 약탈하지 않겠느냐. 싸울 때도 힘센 사람을 먼저 묶어놓고 그 사람과 싸움을 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어느 나라와 전쟁을 하는데 그 나라에 쳐들어와서 그 나라에 있는 강아지들한테 항복하라고 합니까? 아니죠. 그 나라의 왕한테 항복하라고 하죠. 왜냐하면 왕이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영적 싸움도 그 사람과 그 지역과 그 가정을 지배하는 영적 권위자가 있어요. 성령께서 지배하는 곳이면은 다행이죠. 좋죠. 그런데 악한 영이 지배하는 곳이 있어요. 악한 영이 지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죠. 악한 영이 지배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가정에 반복되는 죄악과
이런 것들이 그 가정의 뿌리에 계속 반복되는 그럴 수가 있어요. 또 지역을 지배하는 이 영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조금만 저쪽으로 가면은 뭐가 지배를 합니까? 저 밤에 이 술이 지배하고 이런 것들이 지배하는 그런 곳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서 영적 싸움을 할 때 누구와 싸워야 돼요? 거기 가장 힘 있는 영적 권위자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사탄일 수 있고 악한 영일 수 있고 이런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여행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람들한테 지금 기적 보여주면서 지금 뭐 자기 유명해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데 친구가 와서 도와줘야죠. 그렇죠? 도와줘야 되는데 친구가 와서 방해한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예수님이 지금 이 귀신을 쫓아내고 지금 십자가를 향해서 이 땅을 지배하는 이러한 모든 권력과 이런 악한 세력들과 이런 사탄의 이런 세력들과 피 흘리면서 싸우고 있는데 바리새파 사람들이 제일 말씀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는 일을 성령이 하는 일을 악한 영이 한다고 사탄이 한다 귀신이 한다 이렇게 말하면은 제일 예수님을 이해하고 도와줘야 할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일 괴롭히고 발목 잡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상황을 우리는 이걸 보고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영적으로 그곳을 묶고 있는 그러한 권세들이 있어요. 그런 권세들에 대해서 선포해야 돼요. 그게 사람이건 가정이건 지역이건 그 악한 영이 묶고 있는 그곳에 여러분 선포해야 돼요. 시편 24편을 보면은 머리들아 문들아 너의 영원한 문들아 너의 머리를 들어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이 말씀이 있죠. 여러분 이 오사카에 저희 교회가 세워질 때 20년 전에 22년 전에 세워졌어요. 이 땅을 누가 지배합니까? 여러분 가장 높은 곳이 사실 땅을 지배해요. 오래전에는 500년 전에는 오사카 성이 제일 높았어요. 오사카 성이 이 땅을 지배한 거예요. 지금은 저기 높은 건물들이 있어요. 지금 경제가 이 땅을 지배하는 거예요. 이 땅은 그러한 세상의 세력들이 문을 닫아놓고 여기는 내 땅이다. 여기는 내 백성이다. 나는 영원한 문이다. 어느 누구도 내 문을 열지 못한다. 여기는 다 내 거다. 이렇게 세상이 선포할 때 다윗이 머리들라 문들아 너의 영원한 문들아 네가 스스로 영원한 문이라고 말하지만 내가 너에게 선포하노라 너의 머리를 들어라. 왜냐하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저희 교회가 세워질 때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지금 미남이 한복판에 왔어요. 여러분 여기가 지금 영적으로 얼마나 치열한 영적 전쟁터인지 아십니까? 그냥 이렇게 보면은 아무것도 없죠. 그러나 여러분 영적으로 한번 이렇게 보세요. 얼마나 치열한 영적 전쟁터인가. 여기서 매일 새벽 기도해요. 여기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요 밖에 나가면은 매일 클럽에서 아침에 나와서 술 먹고 사람들이 여기서 다 이렇게 앉아있고 그래요. 여름이 돼서. 여러분 여기가 영적 전쟁터예요. 여기가 여러분 교통이 편리하고 장소가 좋고 이렇게 보지 마세요.
여기가 사탄이 제일 노리는 공격한 포인트예요. 우리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그러려면은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냥 질투심에, 그냥 내 그 마음의 분노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눈을 들어 영적인 걸 볼 줄 알아야 돼요. 바리새인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의 영적 전쟁을 보지 못했을까? 질투심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은 영적 전쟁입니다라고 선포하십니다.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흩어버리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흩어져 나를 방해하는 사람이다. 이게 뭐냐면은 전쟁이라는 말이에요. 전쟁.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시작되니까 남자들은 18살에서 60세까지 나라 밖을 나가질 못해요. 여러분, 나라에 전쟁이 터졌는데 나는 평화주의예요. 나는 군대 안 갈래요. 이 말이 돼요? 안 돼요. 전쟁은 중간지대가 없어요.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은 지금 예수님의 자기중심적인 말이 아니에요. 중간지대는 없다 이거예요. 성령의 편에 쓸 거냐, 악한 영의 편에 쓸 거냐, 하나님 편에 쓸 거냐, 사탄 편에 쓸 거냐. 중간지대는 없다. 그러면서 그 배경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인 거예요. 31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모든 사람의 죄와 신성 모독하는 말은 용서받겠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한다. 누구든지 인자를 욕하는 사람은 용서받겠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이 세대와 모든 세대에서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이것을 영적인 전쟁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봐야 이해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전쟁이 났어요. 전시예요, 전시. 근데 내가 이 나라의 재무부 장관이에요.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의 그 형이 국방부 장관이에요. 이 나라의 전쟁과 군사를 담당하는 사람이에요. 전시 상황에서 회의를 했어요. 작전 회의를 하는데 나하고 이 국방부 장관하고 엄청 부딪혔어요. 의견이. 막 그냥 정말 그냥 뭐 싸울 정도로 부딪혔어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이 전쟁을 어떻게 수행하느냐, 뭐 해군을 강화할 것이냐, 공군을 강화할 것이냐, 뭐 어디를 저쪽을 칠 것이냐, 이쪽을 칠 것이냐, 아니다 그러면서 막 서로 막 싸울 수 있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싸워가지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국방부 장관은 컴퓨터를 들어가서 군사적 비밀을 내가 적한테 메일로 보냈다고 그래요. 이거는 용서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받을 수 없죠, 그거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어떤 죄도 용서하시고 그것을 씻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은 달라요.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은 성령 사역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성령 사역을 하는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저 사람은 사탄이다, 성령이 하는 일을 저거는 사탄이 하는 일이다, 악령이 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다른 거예요. 의도적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 분별력이 있어요. 선이 있어야 돼요. 선이. 그 선을 넘으면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싸울 수는 있지만 그 군사 비밀을 적한테 넘기는 건 안 되잖아요. 그거는. 그 선을 넘으면 안 되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왜 이랬을까? 질투심에. 여러분, 질투는 분노와 똑같습니다. 분노의 본질은 뭐냐?
제가 심리학 책을 읽었는데 너무 명쾌하게 분노를 설명해 줬어요. 분노의 본질은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가 분노의 본질이래요. 내가 맞고 내 말이 맞고 너는 틀렸다. 내가 이거를 보여주겠다. 네가 틀렸다는 거를 반드시 인정하도록 내가 어떤 수를 써도 내가 옳고 너는 틀렸다. 그래서 화를 내고 겁을 주고 협박을 하고 폭력을 쓰고 가진 거짓을 말하고 방법을 다 동원해서 거봐라. 내가 맞지. 넌 틀리지. 이게 분노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부부싸움부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분노와 싸움, 전쟁을 한번 보세요. 원리는 다 똑같아요. 내가 옳고 너는 틀렸다. 러시아가 지금 말하는 게 뭐예요? 땅 좀 나눠줄래? 이게 아니에요. 내가 옳고 너는 잘못됐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화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선을 넘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한테 실망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아서는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 바울도 선을 넘을 뻔한 사람이에요. 바울이 화가 나가지고 살기 등등해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잖아요.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앞에서 꼬꾸라져서 회개하고 제자가 되고 정반대의 인생을 살았죠. 여러분, 거기서 꼬꾸라진 게 축복이에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데 제일 막았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그는 정말 그랬지만 마지막에 회개하고 그는 그 선을 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왜 그럴까?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왜 그랬을까? 왜 그럴까? 그거는 비슷한 이유예요. 사람들이 질투나 분노나 이런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성령까지 모욕해버린 거예요. 성령이 하는 사역까지. 그 선은 넘어서는 안 되는데 그 성령이 하는 사역을 악한 영이라고 마음에 안 들면 그거를 예수님한테 귀신을 힘을 빌려서 쫓아냈다라는 거 똑같아요. 여러분, 교회가 하는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성령 사역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존중하고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경외함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한 가지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희 집에 할머니가 계셨는데 제가 학생 때 어머니하고 할머니하고 사이가 안 좋으셨어요. 좀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나도 할머니를 은근히 무시했어요. 그래서는 안 되죠. 그런데 사춘기 이때 철이 없어서 할머니를 무시하고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큰 누님이 나보다 10살 위인데 저를 굉장히 항상 야단쳤어요. 할머니는 너의 아버지의 어머니다. 너 어떻게 그렇게 할머니한테 말버릇이 더 예의를 지키고 할머니를 더 이렇게 공경하고 해야 된다. 그렇게 혼나고 나면은 그렇게 할 마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이게 육의 마음이 항상 나를 지배하더라고요. 시간이 하루 이틀 지나면 똑같아요. 할머니 왜 나 아침에 안 깨워줬어요? 할머니 왜 도시락이 이렇게 맛이 없어요? 할머니 내가 하는 일 뭐 이렇게 참견하세요?
내가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나도 나이가 조금 들고 어느 순간에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내가 할머니한테 더 예의를 지키고 더 친절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서 기도를 했고요. 그리고 기도한 것뿐만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내가 결심을 했어요.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완전히 내가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할머니를 대할 때 내가 가볍게 대하는 태도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되면은 내 안에 있는 그 결심이 나를 야단치더라고요. 넌 그렇게 하면 안 돼. 저는 그때 참 신기했어요. 내 안에 있는 그 결단이 나를 야단쳐요. 그러니까 내가 야단 맞더라고요, 나한테. 그리고 그렇다.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것을 내가 그만둬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면서 그 다음부터는 정말 할머니한테 이렇게 잘 친절하게 더 해드렸어요. 여러분 제 말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도 부모님한테 그럴 때가 있어요. 이렇게 옛날 부모님들이 아니라서 옛날에는 뭐 얼마나 이렇게 무서웠어요, 부모님들이. 그런데 요즘 이렇게 세상이 달라지고 하니까 그럴 수가 있는데 고치려고 해도 잘 안 되죠. 그런데 내가 나를 야단치게 해야 돼요. 나의 선과 내 안에 있는 의가 나의 죄와 약한 습관 이거를 야단치게 할 때 우리는 변화될 수 있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그래서 다 용서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정말 성령이 하시는 일은 방해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과 성령님과 동일한 분이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데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더 두려움을 가지고 경외함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게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에 그 진리가 우리를 야단치게 해야 돼요. 우리를 꾸짖게 해야 돼요. 그럴 때는 정말 그럴 때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는 또 십자가로 가야 합니다. 십자가로 가서 내가 항상 교만이 내 머리를 들고 내 마음에 이러한 어떤 분노나 이런 질투나 이런 마음들이 내 마음을 지배하려고 할 때 십자가가 항상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시 돌려놓게. 그래서 항상 겸손하고 내가 받은 모든 것이 사실은 다 은혜구나. 그래서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올 때 우리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더 이렇게 반갑게 맞이하고 인정하고 그 사역에 참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두려움을 가지고 경외함을 가지고 그렇게 다가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또 한 번 들은 말씀이지만 또 이 성경 본문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우리가 또 생각하고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어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옵소서. 하늘의 하나님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나서서 우리의 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생활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붕괴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생활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주님, 이 예배 위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힘과 용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어렵고 힘든 이 시기를 살아나갈 때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는 항상 꿈이 있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성령이 함께하게 하시고 어려움을 이겨나갔던 다윗과 같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용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여기 모여 그리스도의 성령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지중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함께 축복하는 찬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청년부에서 계속해서 통역팀, PPT팀, 찬양팀, 뉴페이스팀에서 함께할 팀원들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각 팀장님 혹은 순장님에게 말씀해 주세요. 오늘은 아버지의 날입니다. 여러분들 핸드폰 꺼내셔가지고 아버지한테 사랑한다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생명의 삶이 발간되었습니다. 본문 말씀은 시편 그리고 고린도 후서입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삶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Y미션 오늘이 선교학교 제1기 온라인 세미나 안내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본부의 두란노 해외 선교회 개최로 진행되며 선교에 대해 기초부터 실천까지 알기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주제 강의와 그룹 토의로 구성된 프로그램입니다. 적극적인 참가 부탁드립니다. 7월 2일부터 8월 20일까지 7주 과정으로 진행되고요. 주중에 미리 영상으로 각자 수강하신 후 매주 토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줌을 통해 조별 모임을 갖게 됩니다. 회비는 교재비를 포함한 2,000엔이고요. 6월 25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으로 청년부 예배는 마치도록 하겠고요. 청년부 예배 처음 오신 분들 그리고 뉴페이스 과정이 아직 끝나지 않으신 분들은 시계 밑으로 모여주시면 또 청년부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모임도 6시까지 진행해 주시고요. 원래 이 예배당을 영어 예배부에서 사용하기로 해서 저희 청년부가 좀 밑으로 내려가기로 됐었는데 그 예정이 취소가 됐다고 해서요. 예배당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청년부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